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저는 85세 된 교회의 늙은 원로 감독입니다 라고 시작을 하고요. 예수 교회 신앙의 첫 걸음을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이 거듭남을 말씀하시면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부분을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영은 하늘로서 나왔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으므로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가까워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갑니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영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영이 하늘과 관계되고 우리의 인생이 점점 마지막으로 가까워올수록 육체는 후패하여져서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영은 점점 하늘에서 온 그 속성을 따라서 점점 하늘나라를 더 가까이 하는 그 마음에서 쓰고 있습니다. 사실 원로 감독님께서 85세시라면 굉장히 영안이 많이 떠일 또 그런 나이, 육신이 점점 약해지는 반면 영적인 눈은 점점 더 떠지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시몬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소리가 가장 정확한 복음의 소리라고 강조합니다.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신 다음에 하나님에서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리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설교보다도 전도보다도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당신으로부터 친히 나온 목소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핵심, 가장 출발점이라고 강조하십니다.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인 책이에요. 마가복음은 제일 먼저 쓰인 책이라는 점,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향하여서 유대 땅에게 또 유대 여러 곳 생활과 율법과 선지자들 그것을 인용하면서 예수가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누가복음은 누가라는 높은 지위의 사람이 더 높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역사적 보고서로서 썼다는 점, 요한복음은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 있는 영적 깊이가 있는 복음서인데 친히 성령이 요한을 감동하셔서 증거하신 최고의 말씀이 요한복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과연 환원 특강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듯이 첫걸음을 잘 가르친다면 가르치는 사람도 그렇고 또 배우는 사람도 훌륭한 제자가 될 것을 마지막으로 쓰시면서 한 챕터 한 챕터를 꼬박꼬박 꼼꼼히 잘 배워 주십사 부탁하고 있습니다. 머릿말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차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3쪽까지) 있어요. 하루 57쪽씩 읽으면 3번이면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장) 사람은 영적인 존재다. 보통 한자를 쓰면 영적이라는 단어 전체를 한자로 쓸 것인데 일부러 영만 한자로 썼어요. 이 말인즉슨 사람에게 있어서 영이라는 부분을 정말 온전히 알아야 되겠다라는 그 어떤 의도로서 쓰신 것 같습니다. 과학은 신의 절대 능력에 도전하는 것으로 신을 대적하는 무례함을 가지고 있다. 자, 의도가 확실히 영에게 포인트를 잡고 있습니다. 우선은 사람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가 영이라는 것을 강조하세요. 영이 없이는 도무지 하나님과 교통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 영을 별난 가치라는 용어로 쓰고 있어요. 별난 가치.
가장 독특한 가치가 영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영이라는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혼을 생각하고 인격을 가진 그 혼을 영혼이라 부르고 있는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육은 음식을 먹고 혼은 지식을 먹고요. 영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양식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자, 영에게는 자의, 스스로의 의도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의가 없다는 말은 곧 영은 신념이라는 존재, 신념이라는 근거, 신념이라는 방향이 전혀 없이 오직 모양도 냄새도 없다는 것을 말해요. 환원 특강 때 말씀하셨던 그 그릇 있죠. 그릇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초보적인 믿음의 기초가 뭐냐면 영이 사람에게 있다는 부분, 영이 사람에게 있다는 부분을 강조해요. 그리고 영은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죽음이 없고 죽음과 방불한 것이라면 영원한 형벌이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영은 항구적인 영원한 존재뿐이며 여성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반면 혼은 육체가 흙이고 영이 항구적 존재이니까 그 중간에 끼어가지고 육과 영의 근본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혼이 육신을 따를 수도 있고 영을 따를 수도 있고, 육신을 따르려면 육신의 정욕대로 살 것이고요, 영을 따르면 영원한 형벌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되겠죠. 다시 한번 강조돼요. 우리의 목소리가 복음이 아니고 잘하는 설교도 복음이 아니고요, 잘 정리된
신앙 서적도 복음이 아닙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한 그 목소리, 나자렛 사람을 지목하는 그 목소리가 복음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영분별이라는 것은 무당과 같은 어떤 그런 끼를 가진 사람을 분별해내고 불신자의 영을 분별해내는 그것보다도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에 저것이 과연 성령으로 말미암은 말씀인지 세상의 말인지를 정확하게 분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강대상에서 말한다 할지라도 교회 개혁이나 또 세상적인 그 무엇을 촉발시키는 그것이라면 그것은 성령의 말씀이 아닌 것이고요. 비록 우리가 직장에서 동료들과 이야기를 하는 식사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또한 성령의 말씀으로 분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혼을 이걸 잘 연결시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책을 꼭 한번 여러분이 직접 읽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믿다가 얼마나 실망했으며 세상 사람을 신뢰하다가 얼마나 많은 사기를 당했는가. 물질뿐 아니라 정신까지 만신창이가 되지 않았는가.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확신한다.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며 영생임을 확신한다.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스디슨 회개와 피나는 자백, 스디슨 회개와 피나는 자백, 스디슨 회개와 피나는 자백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예수께 기도로 고하고 예수와 하나 되기 위하여 침례를 받아야 한다. 일장에서는 이렇게 영적이란 부분을 시몬은 강조를 합니다. 영혼이 있어야만 하나님과 교통을 하게 되고 영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우선되는 복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신 하나님의 하늘의 말씀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이 더 깨어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2장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2장에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우선은 구약에 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구약 성경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부분을 강조하시면서 여호와와 우리를 구별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에게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여호와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 구약에 나타나는 여호와는 성삼위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는 성삼위일체를 모르는 여호와예요. 다시 말하면 성삼위일체를 모르고서 여호와라 표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한테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 좀 더 요약해서 말씀을 하자면 여호와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존재예요. 그는 이스라엘까지만, 가나안 땅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자이지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대신에 시므온은 성삼위일체로서의 하나님이 나타난 한 공간을 이곳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29쪽에 나오는 이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읽어봐 주시고 꼭 저의 질문인 성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동시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동시에 나타난 그 장소를 꼭 읽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환원특강에서도 한번 굉장히 강조가 되었던 분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여호와와 아바 아버지에 대한 그 구별을 하는 그 구별점을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함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유이신 하나님 곧 아바 아버지께서 그가 청지기로 삼았던 만물의 하나님인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요. 우리가 부를 존재는 아바 아버지, 곧 믿는 자가 불러야 될 존재는 아바 아버지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예수께서 알파와 오메가요, 그리고 시작과 끝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시므온은 일부러 아바라는 부분을 끄집어내어 가지고 그 시작점이 아바라고 하고 또 알파를 아바라고 하면서 아바에 대한 강조점을 많이 좀 부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그 2장에서는 아바에 대한 강조점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만물에서 만유로 이동하는 거, 만물에서 만유로 이동하는 하나의 장치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여러분 31쪽에서 한번 찾아보시고 답을 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3장 신앙생활의 초보적인 첫걸음 이쪽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여호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까요? 그는 만물의 아버지이지만 우리가 불러야 된 아버지는 아바 아버지로서, 아바 아버지는 만유의 아버지다, 만유의 아버지라는 부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아까 2장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타나신 동시에 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동시에 성삼위 하나님이 일체이신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어떤 특정한 장소가 있다라고 2장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3장에서도 성삼위 하나님이 일체인 것을 증거하는 또 다른 어떤 무엇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 34쪽 아래 혹은 35쪽 위에 있습니다.
그 3장에서 예전에 한 번이 아니죠. 이제 자주 설명하시던 부분이긴 한데 우선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3번 받습니다. 3번 받을 때 예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할 때 그 사랑이 예수께서는 아가페라고 물으셨고요. 네, 베드로는 필레오라 대답하고요. 두 번째도 아가페 또 필레오로 대답하고요. 세 번째 때는 예수께서 네가 정말 나를 필레오하느냐라고 물으시고 베드로가 정말 제가 필레오합니다라고 웃습니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는 사랑으로 나와 있지만 원어에는 아가페 필레오, 아가페 필레오. 세 번째 때는 필레오이기 때문에 아가페와 필레오의 뜻에 대한 구별을 반드시 해 주어야만 요한복음 21장의 그 부분은 분명히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아가페와 필레오에 대한 그 차이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있고 제가 한번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리기도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아버지 혹은 엄마로부터의 5 자녀한테 동일한 사랑, 공평한 사랑, 똑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가페는 온 인류에게 함께 전파되어지는 그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필레오의 사랑은 이렇게 올라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둘째 혹은 셋째가 한 명이 아버지를 향한, 엄마를 향한 유일한 사랑을 필레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강렬한, 누가 더 강렬하냐 말하는 그런 것보다 이렇게 뻗어가는 사랑과 하나의 온전하게 하나로서의 유일한 사랑의 차이를 필레오와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주님이 물으셨던 네가 정말 나를 아가페하느냐? 아닙니다. 필레오합니다. 유일합니다. 네가 진짜 유일하냐? 네, 유일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이 책을 다시 한번 읽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은 필레오일까요? 아가페일까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거. 반면에 자녀를 사랑하는 거, 아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아가페일까요? 필레오일까요? 그에 대한 대답이 37쪽에 있습니다. 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아가페일까요? 필레오일까요? 또 주님과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가페일까요? 필레오일까요? 그에 대한 답변이 37쪽에 있으니까 37쪽을 꼼꼼하게 읽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아가페적인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아니면 필레오적인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시므온은 유일한, 독특한, 정말 나만 일심으로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필레오에 대한 사랑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부분, 필레오적인 마음으로, 유일한 마음으로, 당신밖에 없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그것이 신앙생활의 초보적인 첫걸음, 곧 예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 부분을 한번 읽어봐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매일 기도하는 생활을 말합니다.
네. 3장은 후반부는 거의 말씀으로만 엮여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가려지도 않았는데요. 신앙생활의 초보적인 첫 걸음으로서 예배를 강조하고요. 그리고 매일 기도를 강조하고요. 그리고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말씀을 상고하는 것을 강조하는데, 말씀 상고와 증거하는 것을,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연계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도의 5대 의무, 신앙생활의 5대 의무를 적고 있어요. 그래서 3장 전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그 필레와 아가페라는 부분을 여러분 읽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러면서 이 성도의 5대 의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후반부에는 거의 말씀으로만 적혀있기 때문에 제가 페이지를 이렇게 노출을 시켰던 겁니다. 자, 이렇게 3장을 보기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4장,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라,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일 맛이 옛날과 지금과 다르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문화라는 것은 굉장히 어떤 지역이라는 그 지역적인 속성을 갖고 있고, 또 전통이라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현대 온다 하더라도 문화는 계속해서 그 과거의 것들을 끄집어내는 그런 효과가 있죠. 반면에 문명이라는 것은 민족을 초월하여서 전통을 초월하고, 그러면서 전 세계로 확산되고 공유되는 그런 측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문화와 문명을 구별하고 있는데, K-팝은 그럼 문화일까요? 문명일까요? 여러 나라에 뻗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책에서 포인트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좋아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인간에 대한 가능성을, 또 인간에 대한 수고와 노력으로 인하여서 뭔가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기독교 혹은 인본주의적인 특징을 여기서도 여러 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서 중에 외경으로 지불하고 있는 도마복음서라는 것이 있어요. 도마복음서는 도마가 썼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상은 누가 주인인지는 알 수는 없고요. 도마복음서의 주된 내용은 예수의 어록을 기록하고 있어요. 보통 4복음서가 예수의 전기 일대기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도마복음서는 예수의 했던 말씀만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들과 비슷한 부분은 있지만 유독 요한복음과는 비슷한 부분들이 없습니다. 아예 없다라고 봐도 돼요. 그만큼 마태, 마가, 누가에 있는 그런 영적이긴 하지만 요한복음이 갖고 있는 그 영적인 부분과에 관련된 예수님의 말씀은 도마복음에는 인용되지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도마복음을 67번째의 성경으로 집어넣자는 그런 시도가 계속되어 오고 있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누가 하고 있냐 그러면 김용옥 씨하고 오강남 씨, 예수는 없다라고 그 글을 쓴 오강남 씨가 그런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도마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인간의 가능성 그리고 혹은 몸에 대한 철학,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요. 또 그러면서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노력함으로써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4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여지없이 깨뜨리는 시므온의 논박들이 강력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를 인정을 해야지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권한을 두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인간의 한계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극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인하여서 연합되어지는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 장치로서 침례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꼭 읽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잘못된 기독교 논리, 다시 말하면 인본주의 기독교 논리를 빠지게 되면 인간의 가능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철저하게 인간의 가능성을 배제시키거든요. 시므온이 왜 우편강도가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또 예수로부터 낙원에 들어갈 첫 번째 표상이 되냐면 그 우편강도는 그게 없었어요. 자기 의와 자기 공로와 자기 가능성이 완전히 철저하게 폭격을 당한 인물입니다. 보세요. 십자가상에서 지금 달려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세 사람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비웃고 있어요. 그때에 과연 예수를 인정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모든 제자들이 다 떠나간 상황이고 요한도 벌벌 떨면서 모친 마리와 함께 있는 상황이었지만 유독 그때 죽어가는 예수, 가장 연약했던 예수,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예수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구하는 그 부분이 그 우편강도에게 스며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힘든 본인 우편강도의 그 육체의 한계에서 이미 죽어가고 있는 자나 다름없는 예수를 향하여서 최고의 하나님이 임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우편강도, 자기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예수의 은혜와 예수의 진리로만 충만해져 있는 상태가 우편강도. 그러니까 이 책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한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권한과 처분에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맡겨드리는 그것이 뭐라고요? 믿음인 겁니다. 그 믿음에 관한 설명들을 쭉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인간의 한계로부터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연합하는 그 과정의 장치로서 침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 설명이 잘 된 부분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48쪽과 49쪽은 꼭 꼼꼼하게 읽어주십사 부탁을 드려봅니다.
자, 환원특강에서 여러분 배웠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책에서는 세 가지의 이렇게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사,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창조사에 관한 부분,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인간의 신념, 그리고 인간의 어떤 뜻들, 인간의 의지들을 기록하고 있는 인간 신념에 대한 종교사. 그러니까 종교라는 부분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아닌 인간과 관련된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인간의 종교사인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이스라엘 건국사. 뭐 이스라엘이 건국을 했으니까 그런 부분이 되겠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가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창조사. 그리고 인간의 모든 수고와 뭐 바리새인의 노력과 뭐 수많은 철학자들과 현명한 현자들의 모든 것이 앙축되어 있는 그런 종교사, 그리고 이스라엘의 건국사,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놀라웠던 부분은 저는 이제 아까도 이제 좀 썼기도 했었지만 쓰레기통에 폐기해야 할 온전치 못한 인간이란 부분들이 있어요.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 인간의 가장 온전치 못하는 부분,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아까도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간에 대한 어떤 가능성, 자기들이 힘써 노력을 하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허망한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 온전치 못한 하나의 표상, 온전치 못한 인간이 아닌 표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인류라는 것은 우리는 뭐 그냥 태어났으면 온전한 인류인 것으로 여겨지겠지만 시므온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철저한 신본주의적 성경의 입장에서는 온전한 인류라는 것은 반드시 자기 영혼이 있다는 것과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야만이 온전해진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온전한 인류가 아닌 존재로서 나타나는 애들이 누구냐?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 온전치 못한 인간, 다시 말하면 예수와 연합하지 않는 모든 그런 인류는 온전치 못한 인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매우 문학적이면서도 충격적인 표현들을 여러분이 이 책을 읽으면서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역시 또 환원특강에서 배웠던 부분인데, 아브라함에게는 복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복, 그리고 이삭에게는 이제 사망 권세를 이기는 맹세를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리고 그 손자, 아브라함의 손자에게는 율법을 주었어요. 다시 말하면 손자에게는 율법, 그 다음 이삭에게는 맹세를 하셨는데 사망 권세, 마귀를 짓밟는 대적의 문을 밟아버리는 그 권세를 주었고요. 아브라함에게는 복을 준 겁니다. 시작은 복이고 그 다음에 맹세를 통한 사망 권세, 대적의 문을 밟아버리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율례를 주었다는 부분은 여러분은 이미 배웠죠. 그 부분들이 역시 이 책에서도 나와 있고, 이 세 가지가 모든 것이 이루어진 곳이 바로 가나안 땅,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첫 번째 언약이 되는 거, 첫 언약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시므온은 이 세상 문명에 대한 것을 강조하면서 속도의 빠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속도의 빠름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멀어지게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세상의 빠른 속도가 하나님께 헌신을 막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문명 속에 더 빠져들어가도록 이끌고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찬찬히 시간을 내어서 한번 읽어보시면 매우 설명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 문명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져야 되는 부분들을 강조했던 그것이 우리 1장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1장에도 이제 이 세상 과학이 신의 절대 능력에 도전하는 것으로 신을 대적하는 무례함을 강하고 있다는 것, 첫 페이지에 있는 부분처럼 여기서도 강조가 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또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4장까지를 이제 거의 다 읽었습니다. 처음 첫 번째 줄이 본보기라는 것을 강조해요. 본보기는 뭡니까? 모범이죠. 따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복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대로 쫓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는 것이 4장의 제목인데,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는 그 방법으로서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여러 부분들을 따라하고 그것을 신앙의 본보기로 삼아서 우리도 함께 그 믿음을 쫓아가자라고 강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어린아이 특징이 뭐냐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애들은 따라쟁이인 겁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이 부분, 너희가 천국을 사모할 때에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사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영접을 해야 된다. 조금도 가감 없이, 조금도 부끄럼 없이, 조금도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께, 천국에 다가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려보면, 침례라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만남,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당신이 먼저 침례를 받으심으로 인하여서 죽고 또 물속에서 올라옴으로 인하여서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침례라는 것은 예수와 우리 영혼이 연합하는 것인데, 이 연합되어진 것이 이간당하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 예수와 아버지 연합, 그리고 예수와 우리의 연합을 온전히 공부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썼던 것이 있는데 이렇게 썼어요. 침례는 시간을 깨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와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멀어져 있던 수많은 그 시간의 공백들을 침례가 순식간에 당겨주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메꿔주는 것이고요. 다시 이렇게 온전하게 연결시켜주는 것이 침례라는 거라고 저는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침례라는 것이 긴 세월 동안에 안개처럼 자욱해져서 우리와 하나님이 만나지 못했던 부분들을, 침례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이어주는 것이고, 수천 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서 절규하시는 주 예수의 그 음성들이 우리 귀에서 지금도 쟁쟁하게 들려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또한 침례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침례라는 것은 역사가 아니라, 지나가버린 역사가 아니라 지금도 생생하게 우리에게 들려 다가오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우리를 일깨워 주신 하나의 장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꼭 성령이라고만 말씀해도 되실 부분들을 시몬은 침례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과거와의 확실한 절단을 하고 과거를 확실하게 침례를 받게끔 하고 장사 지내게끔 하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주님의 마음으로 새로운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그것처럼, 정말 성령으로 쉬지 않고, 우리 심령이 쉬지 않고 성령으로 인하여서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보증을 받지 않으면 한낱 종교가 될 뿐 아니라 신비주의가 되고, 우리가 수고하고 배웠던 모든 것들이 허무가 되고 허튼 것들이 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장까지를 마쳤는데요. 이 책은 57쪽 혹은 60쪽씩 읽으면 세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면서 세 파트로 인하여서 이 책은 다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곧 다시 말하면 3일간 걸쳐서 읽는다면 이 책은 마무리가 되는데요. 오늘은 54쪽까지 읽었고, 다음에도 한 50 몇 쪽 정도를 읽으면서 세 부분에 걸쳐서 이 부분을 다 마무리해 볼까 해봅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는 5장부터 9장 혹은 10장까지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한 1시간 조금 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다음에도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여러분, 이 책에서도 필레오적인 마인드로 주기도문을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꼭 찾아서 읽어보세요. 주기도문을 할 때 어떤 암송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필레오적인 마인드로 주기도문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 영혼을 무척 일깨워주는 것이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